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93장 찬송합니다. 찬송 393장 찬송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
말씀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43편 말씀은 앞서 우리가 보았던 시편 42편 말씀과 주제와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이국 땅에 끌려간 아픔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자의 그 슬픔이 가슴 저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 말씀을 보시면 시편 42편 5절과 11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시편 43편 말씀은 앞장인 시편 42편 말씀과 연결되어서 원래 한 편의 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라의 후손 중에 누군가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살면서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 드린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우리가 더욱 쉽게 이 말씀이 주신 은혜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친히 자기를 판단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 여기서 자기를 판단해 달라고 하는 사람은 혼자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수라는 말입니다. 다수도 그냥 다수가 아니라 경건하지 않는 나라와 민족, 불의한 국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직적이고 아주 거대한 불의와 지금 맞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경우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작은 악과 마주할 때도 있지만 거대한 악과 마주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도 경건하지 않은 일에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신앙의 친구였던 사람들도 어떤 문제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끼지 않고 동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르게 살려고 발버둥 칠수록 외톨이가 되는 것입니다. 고독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것입니다.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오히려 우리도 불의한 사람 되고 경건하지 않는 사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세상과 동화되어 살지 않도록 믿음 지키며 살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구하는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바르게 믿었고 바르게 살았고 지금도 바른 믿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판단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로부터 나를 변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호소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나님을 자신의 힘이라고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슬픔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친다면 우리의 삶이 형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고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눈물을 흘리며 고난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사람보다도 더 어려운 형편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도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부인하고 믿음의 길에서 파선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사는 진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내가 불의한 사람들에게 눌림당함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진리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고 비천한 자리에 내려앉아 고통으로 아파할지라도 그래도 이 아픔도 이 눈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그 영광의 나라에 내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시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경지의 믿음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5절 말씀에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낙심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큰 물결이 일어나고 그래서 인생이 흔들릴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인은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그에게 기쁨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이 성전을 사모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신앙으로, 하나님만 소망하는 신앙으로 이 땅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와 고난은 거의 다가 우리의 죄악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그 배후에는 사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바른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물론 고난 중에 찬송하는 것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고난 중에 드리는 찬송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전히라는 이 단어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단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바라보며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찬송할 상황이 아니더라도, 감사할 형편이 아니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적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을 바라며 찬송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여전히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라 결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를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할 때에 만나는 시험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때로는 낙심될 때에도 불안할 때에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갖 무의미와 회의가 물밀듯 밀려올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깊은 믿음,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찬송할 상황이 아니더라도, 감사할 형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여전히 찬송하는 자리에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세상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어서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갈급하고 충들인 심령들에게는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세상에 시달리며 고민과 근심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성도들의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함께해 주시어서 축복에 축복을 더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소원을 품고 1천만 영을 드리는 임준영 청년, 임상훈 청년의 손길을 흠양하시며 또 감사한 검을 드리는 유영희 원사님, 한격학 장로님, 배상숙 권사님의 손길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소원에 응답하여 삶이 주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닥쳐오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주님께 찬양드리는 기쁨의 날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